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고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오셰르 단일학단에 감사드립니다. 더 발전하고 더 많이 성장하는 단일학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인사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행, 이은숙 집사님 가져오셨습니다. 따님인 이세봄이나 아드님인 이건우 이렇게 네 분 한가지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종경찰서에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리 청년이 하나 또 방문했습니다. 우리 김동진 형제. 그 다음에 처음은 아니신데요. 우리 충남 태안교회에서 민태길 집사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 드려주실 제목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이정순 집사님이 어깨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오랫동안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십니다.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이재복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신탄진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데 지금 충남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꽤나 위태로운 그러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점심 식사 후에 잠깐 저희가 문병을 좀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좀 저희들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1시쯤에 저희들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연말에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재직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부여에서 있게 됩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이 참석하시게 되는데 참석하셔서 헌신하고 또 계획을 잘 짜고 돌아오는 순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에 송년 가족 음악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족들이 준비하고 계실 줄이라 믿고 우리 신청을 임종일 찬양대장님께 좀 해주시면 저희가 순서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2일 안식일에 지구 송년회가 있습니다. 천안의 성남교회에서 오후 4시에 총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송년회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우리 교회 송년회는 12월 29일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시간을 비워두셔서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만에 온 다이가 있었는데 인사를 하더니 나갔네요. 우리 다이 보면 보시면 또 환영의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그에게 알려주고 또 알려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들 안에 있고 나도 저희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잘 알 때에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잘 아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잘 아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리고 몇 번을 만나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 자녀에게 말하기를 적어도 4계절을 경험해보고 결혼을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분들은 말하기를 뭐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서로 사랑하며 결혼하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얼마 동안 몇 번이나 만나보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길 원할 것입니다. 4계절을 겪어보기도 하고 4계절을 2번 겪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겪어보고 상대방을 충분히 알고 나서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부모와 사는 시간보다 결혼해서 배우자와 사는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결혼의 영향이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결혼이 중요합니까? 결혼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만나본 지 얼마 안 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긴 기간을 갖고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알게 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신을 믿고 어떠한 신앙을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우리의 영혼이 결정이 됩니다. 결혼은 남아있는 생애의 결정이 되는 것이라면 믿음과 신앙의 결정은 영원한 시간이 그 시간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의 길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니까 또 두려움과 공포를 주므로 신앙을 하게 하는 종교와 교회에서는 믿지 않으면 당신 영원한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겁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앙을 잘못하면, 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이러한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포심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영생은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시간의 길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뭐라는 거예요?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아는 것, 관계 맺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폭도들에게 붙잡히셔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드리고 계셨어요.
기도드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꼭 확인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과 나를 알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이 저절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그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 앞에 영원한 시간이 저절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지니까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어지니까 영원하게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서 지금 그 결혼한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기분이 어떠세요? 김종희 집사님 웃으셨는데 아유 지겨워.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영원히 같이 살라고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영원히 같이 살아?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여 공급하듯이 다 제공해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훨씬 다르게 다가오십니까? 영생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구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드는 사랑, 그것이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알아보셔야 돼요. 신앙과 믿음이 뭘 결정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잘 알아보고 결혼하셔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것보다 더 신중하게 신앙과 믿음은 잘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가 가르치는, 이 교회가 추구하는 이 신앙과 믿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교회가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님, 이 교회가 성경을 통하여 이해한 이 예수님, 여러분은 앞으로 영원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와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로 결정하고 침례를 받아서 결혼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과정을 좀 거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바로 결혼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꼭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몇 명을 만나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앞으로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다 라는 결정을 하고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신과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중에서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몇 단계를 걸쳐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침례를 받고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그 수많은 종교와 믿음 가운데 먼저 성경의 종교를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종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의 수많은 교단들 가운데 여러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하도록 영향을 끼친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언일 수 있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기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성경의 철저한 해석 원칙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가 성경에 다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알아보고 이 교회가 정답이다라고 결정을 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선택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외모를 보고 결정을 합니까?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을 보고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결정을 하십니까? 능력과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보고 결정을 하십니까? 어쨌든 우리도 교회를 결정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뭘 결정하셨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 평판이 극과 극입니다. 여기 다 알고 계시죠? 이단이다. 아주 나쁘다. 절대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 교회가 진리 교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평판이 아주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근데 사람들의 평판을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평판을 듣는데 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말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다수의 판단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단이라고 해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전도회를 할 때 친구가 다니는 교회 와보라고 초청을 하니까 와봤다가 바로 앞까지 왔다가 교회 간판 보고 도망간다는 거죠. 지난 전도회 때 김영숙 집사님 친구가 한번 오셨다가 그렇게 도망갔어요. 아, 큰일 난다고. 이 교회 들어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재림교회 간판만 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하고 같은가 하면 어떤 사람과 사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어떻게 그런 사람과 사귀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보시고 잘 결정을 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정말 심사숙고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결혼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믿음의 결정, 교회의 결정.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신 것은 재림교회를 선택하고 나와 계십니다. 후회 없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교회 오면 참 까다로운 것이 많은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신앙을 결정하기 전에 믿음을 결정하기 전에 교회를 결정하기 전에 많이 알아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믿기 전에 우리가 많이 알아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줍니까? 결혼을 하게 될 때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같은 학교에서, 또 같은 동아리에서, 같은 직장에서, 같은 교회에서 눈이 맞아서 서로 호감을 갖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이 맞았다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 사람들과 섞여 있는데 자꾸 내 눈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젊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 같이 어울려 있는데 자꾸 눈이 가요. 그런데 눈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도 나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다가 자꾸 눈이 갑니다. 그러다가 나도 가고 그 사람도 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는데 저 사람도 어떻구나? 저 사람도 호감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시작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중학교 남자 동창의 여자친구가 제 집사람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서울 중학교를 나왔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 친구 제가 그 이후로 많이 본 일이 없어요. 그 친구와 같은 반이 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친구와 저는 그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3년 중학교 같이 다녔는데 같은 반 된 적도 없고 같이 잘 어울려 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신학과 3학년에 복학을 해서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르는 여자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권수진 씨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권수진입니다. 누구를 아십니까? 그래서 혹시 기억을 해보니까 중학교 동창이에요. 네, 압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의 여자친구입니다. 왜 전화를 했을까? 내가 상당히 지금 궁금했습니다. 그 친구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번 만나시죠. 아니, 왜 저를? 그 사람이 만나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저에게 대뜸 그 여자친구가 묻기를, 혹시 만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는 그분이 3명을 연달아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은 그 3번째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미국으로 간 친구가 우리 친구들 중에는 초등학교, 서울삼육 초등학교, 서울삼육 중학교를 그 친구와 같이 9년을 다닌 친구들이 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도 그 친구가 아주 친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자친구를 시켜서 다른 친구 만나보라고 하자고 저를 만나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개로 한 명만 소개시켜준 것이 아니라 3명을 연달아 소개시켜주면서 그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한 명 데려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또 데려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또 데려가지고 이렇게 3번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3번째 사람을 만나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가 왜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를 시켜서 저에게 만나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결혼까지 시켜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누가 소개를 시켜주느냐, 누가 알려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줘요? 오늘 성경 읽으셨잖아요. 성경
누가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고 26절 읽어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다시 다짐하십니다. 또 알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예,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게 그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으로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셨다. 사단이 신성의 보좌를 에워싸고자 노력해온 짙은 검은 구름은 세상의 구속주에 의하여 제거되었고 아버지는 생명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소개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온전히 진실되게 참되게 잘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으로 세상에 나타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그랬습니까?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게 되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알려줘야 돼요. 근데 사탄이 있어요. 오해를 시키는 사탄, 이견질 시키는 사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짙은 검은 구름으로 에워싸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도록 방해하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 때문에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 때문에 그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가 기만한 자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기를 희망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그 자신의 형상을 영혼에게 새겨줄 것이었다. 사단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사람은 정말로 싫어해요. 그래서 혼란시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지워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형상을 그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새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물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물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끊임없는 연구 과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 사물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연구 과제예요? 사단의 연구 과제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단도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인자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고 예언의 신을 많이 연구하실 텐데 가장 많이 연구하셔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을 매일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주 바라보고 자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밝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 확고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에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두 가지 변화.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떠오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와 심판과 그러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한순간순간의 결정을 그 시각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과 한 남자가 서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어떠한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이겁니다. 죽어 마땅한 죄, 너가 왜 살아있어? 이렇게 보고 계시는가?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과 딸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신다라는 믿음의 시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묵상하면서 두 가지에 대한 우리 견해가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을 보는 내 시각이 온전히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 라고 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고백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사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를 하나님의 딸이라 불러주셨는가.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